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자의 받을 심판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인류 역사의 종말에 전개될 사건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기간은 7년으로 한정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특히 7년 환란 기간에 세계 종교연합체의 지도자인 거짓 선지자와 국가연합체의 지도자인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다가 멸망당하는가에 대하여 예언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17장 1절에서 6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7절부터 상고할 터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를 읽은 다음 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자의 발을 심판할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로주에 취했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타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자들과 가증한 것들의 의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그 여자와 그의 탄바 7 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7절에는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7 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요한이 짐승을 탄 음자를 보고 크게 기이하게 여기자 천사가 왜 기이 여기느냐 하였습니다. 이 질문은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기이하게 여길 까닭이 전혀 없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요한에게 여자와 그의 탄 짐승의 비밀을 알려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자와 그의 탄 짐승의 비밀이라고 하였으니 여자와 짐승의 비밀은 사실상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에는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주경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지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 13장 3절에 보면 장차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적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자 땅 위의 모든 사람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모방한 이 짐승에 대하여 땅에 거하는 이들 곧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이들이 기이하게 여기게 됩니다. 9절 10절에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일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하였습니다.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다라고 한 것은 영적 통찰력이 있는 자는 그 뜻을 알 수 있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7 머리는 7 산이요 7 왕이다 라고 풀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5은 망하였고 하였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애국까지 5 제국입니다. 지난 주일 살펴본 대로 모두 니무롯의 종교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있고 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입니다. 다른 일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하였습니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제국입니다. 11절에는 전에 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하였습니다. 8째 왕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입니다. 8절에 언급된 저그리도입니다. 이 짐승은 7에게 속한 자입니다. 7제의 제국은 저그리도를 등장시키는 기반이 되어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12절에는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선지자 다니엘이 꿈에서 본 10뿔에 관하여 다니엘서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런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숴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네 짐승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고 있는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10뿔은 종말에 등장하게 될 나라들입니다. 통합된 단일 국가로서 열왕과 저그리도가 잠시 동안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13절에는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하였습니다. 앞의 열왕은 느부갓네살이 꿈에 본 신상의 10발가락에 해당됩니다. 10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어서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약합니다. 이것이 집단 통치 체제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통합된 단일 국가는 강력한 카리스마적 통치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열왕의 뜻을 모아 한 사람에게 통치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이 통치자가 저그리도입니다. 14절에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는 자들과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하였습니다. 저그리도와 열왕들의 힘을 합쳐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전함으로 종말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그리도와 열왕을 능히 이기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성도들을 또 이기게 됩니다. 성도들을 지칭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 빼내심을 얻은 자들, 진실한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15절에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하였습니다. 앞에 1절에서 천사가 요한에게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여기서 천사는 음녀가 앉은 많은 물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하였습니다. 많은 물은 온 세계 만민을 의미합니다. 16절 17절에는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하였습니다. 음녀인 정부연합체는 전 3년 반이 지나기까지 저그리도와 상호 의논하고 이용하지만 후 3년 반이 되면 저그리도가 강해져서 자기 우상을 세우고 음녀라는 종교연합체를 박멸해버립니다. 물론 열왕은 저그리도의 뜻을 지지하고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모든 일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됩니다. 18절에는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하였습니다. 17장에 등장하는 음자는 종교적 위력을 바라던 조직체와 그 본부를 말합니다. 17장은 역사의 끝날 종교연합체의 실태와 결국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장 1절에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과 19장 사이에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읽을 수 있습니다.
17장에 나오는 바벨론은 종교적인 연합체로서 옛 바벨론의 성격을 띈 것이고 18장에 나오는 바벨론은 정치적 경제적 연합체로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옛 바벨론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세계 종교연합체의 우두머리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17장에는 7년 환란 기간의 전 3년 반 동안에 큰 음녀라고 지칭되는 종교 조직체로서의 큰 바벨론이 저그레도의 제국에 편성하여 영화를 누리다가 결국 저그레도에 의해서 파멸을 당할 것이 계시되었습니다. 저그레도는 종교계를 장악하고 자기에게 모든 경배를 집중하도록 할 것입니다. 저그레도가 이끄는 정치적 상업적 바벨론은 환란의 후반기에 세계 무역과 상업의 중심이 됩니다. 18장에는 정치적 상업적 바벨론 곧 저그레도의 수도인 그 큰 성이 처참하게 파멸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하였습니다. 요한은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천사가 7 대접을 가진 천사 가운데 하나인 것은 분명한데 누구인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큰 권세를 가졌다고 하였습니다. 그 권세는 심판을 선언하는 권세입니다. 이 천사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구원과 심판을 통하여 나타냈습니다. 예수님 탄생 시에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은 구세주의 탄생 소식을 알리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찬송하였습니다. 그 장면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며 크게 무수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수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서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부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흔한 정군의 그 천사와 함께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심판 소식을 전하는 천사에 관한 장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습니다. 2절에는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이 모이는 곳이 되도다 하였습니다.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힘센 음성으로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라고 연속하여 2번 외친 것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 극적이고 결정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큰 성 바벨론은 각종 귀신과 더러운 영이 모이고 더러운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 자기의 권세를 저그레도에게 주었으니 저그레도의 수도에는 모든 타락한 천사들이 다 모이고 귀신들이 다 모여 그야말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능가할 정도로 추악한 도성이 될 것입니다. 파괴와 살상과 추악한 행위의 배후에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폐기를 위하여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우리 정부의 대북 경제 지원은 헛사가 되고 도리어 북한은 핵 보유를 공식 선언하였습니다. 인민들의 삶은 피폐하게 되어도 핵과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하는 의도밖에 없는 마귀가 있습니다. 악하고 불의하고 기만하는 것은 마귀의 본성입니다. 마귀와 협상하는 자는 그의 어리석음을 드러낼 뿐입니다. 3절에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로들을 인하여 망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구들도 그 자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여도다 하더라 하였습니다. 망국의 정치 지도자들과 사업가들이 적그리스도의 나라인 큰 성 바벨론과 관련을 맺게 되고 그로 인해 종교적, 도덕적으로 심히 부패하게 됩니다. 세계는 경제 우선, 경제 제일로 치닫게 될 것이므로 적그리스도의 나라인 큰 성 바벨론과 불가문의 관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서 불의하고 부정한 돈을 받고 불의하고 악한 자들을 돕는 편에 쓰는 것을 서슴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신분이 공개되는 것도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전염병 팬데믹 상황으로 세계 경제가 위축되면서 이런 사회 현상이 심화될 것입니다. 독재 권력과 포퓰리즘 정책을 국민들이 저항 없이 수용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데 적절한 상황이 조합되어 갈 것입니다. 사드리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발을 지향들을 받지 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성 바벨론을 멸하시기에 앞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거기서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상업도시인 까닭에 그곳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 내 백성이라고 하신 것은 신약의 교회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휴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같이 경고하였습니다.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인의 땅에서 나오라. 때에 앞서가는 순점소같이 하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이런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을 온 세계로 취케 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쳐도다. 바벨론의 졸지에 넘어져 파멸 테니 이르내어 울라. 그 창성을 내어 유양을 구하라. 옹나리로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나 여호와의 진노에서 스스로 구원하라 하였습니다. 바벨론 성을 멸하시기에 앞서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나오도록 부르심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는 관계를 끊고 거기서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였습니다. 우상 숭배에서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소돔성에서는 롯에게 소돔성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테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무시하는 타락한 자들에게서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고라를 추종하는 자들의 반역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기 전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통지하게 하였습니다. 영적 무지로 하나님의 위임 권위에 비양하는 자에게 가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발을 지향들을 받지 말라. 사도 요한이 들은 이 음성은 하늘로서 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취사 선택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타협과 관용은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덕목에 속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원칙의 타협과 관용은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관용이란 불의, 부정, 이단, 우상숭배를 용납하고 타협하며 함께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비진리에 대해 침묵하거나 두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용이란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거나 주 안에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애쓰고 인내심으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원칙이 무너진 사회는 무질서와 무법천지가 됩니다. 그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원칙의 근거입니다. 그래도 인의 삶의 원칙은 성경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신 것이므로 완전 무결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발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말씀은 7년 환난 기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도 세계 도처에서 정치 권력이 교회를 위협하고 억압하는 상황에서 세상과 벗이된 교회, 본질과 정체성이 상실된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성도들아,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바랄 심판을 면하도록 하라는 공부를 바라는 것으로 알고 항상 경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